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항상 옳습니다. 복음은 항상 옳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급히 나오게 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이 아덴까지 아덴으로 오기까지 아덴에 머물면서 아덴을 둘러보았는데요. 아덴을 둘러보는 바울은 마음이 격분이 일어났어요. 왜요? 네? 왜요? 이 아덴을 둘러보니까요, 많은 신전들이 있거든요. 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모습에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이 아덴 사람들은 어떻느냐, 새로운 것들을 듣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항상 들었고 그것을 좋아했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이 학파의 철학자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저 말쟁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저가 믿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이제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당시에 이 아덴의 그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 옆에서 회의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두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의 철학자들이 바울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자 해서 바울을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다가 세웠습니다. 참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설교해야 된다 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항상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걱정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물론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거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저야도 편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 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고민 아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우리가 고민이 뭐냐? 전도할 때 뭐에 대해서 무엇이 고민입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전도가 도구입니다. 내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가장 간단한 거,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생활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큰, 전도의 수단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경 이야기가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 내가 변화된 것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도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들이 하는 모습에서 접촉점을 찾았다 했습니다. 저들이 아데네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어떻다고요? 그 우상을 둘러보고 그것을 보고 마음에 바울이 화가 격분이 일어났지만은 그러한 신들 가운데 어떤 신도 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사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긴 가운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접촉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신전을 그렇게 많이 짓고 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너희들이 많은 것 들여서 제사를 드리곤 하지만은 어떻다는 거?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시를 통해서 야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들에게 28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나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설교가 하면은 여러분 전도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아덴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이 34절을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이렇게 주옥 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떻다고요?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의 이 아덴 설교는 자기 지식 자랑 하다가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설교였다고 한다면은요, 누가가 왜 이 설교를 사도행전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설교를 적었을까요? 또 성령님은 그러면 좋지 않은 설교를 왜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요, 복음 전하는데 또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아레오파고의 설교는 참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만한 설교고,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모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 난 성경을 몰라. 그죠? 성경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전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짜장면 맛이 있으면 짜장면 다른 사람 먹으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짜장면 만드는 법 아십니까? 물론 알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맛있어. 어떻게 전할까요? 어떻게 먹으러 가요? 먹어봐. 그거 한마디잖아. 먹어보니 맛있어. 너도 먹어봐. 그거잖아. 짜장면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됐잖아요. 먹어보면 되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 전할 때 성경 말씀 알지 못해도요, 전할 수 있어요. 왜? 믿어봐. 믿어보니 어떻다고? 너무 좋아. 왜 좋은데요? 봐. 나를 봐.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보니 이렇게 되었잖아. 그래요. 그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러면은 그렇게 전했는데 왜 열매가 없죠? 그러면은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설교가 잘못된 거야? 아니요. 오늘 우리는 바꿔 생각해봐요. 저들의 마음이 안악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예수님 한번 이것을 이제 바울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요.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다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요. 예? 설교했잖아요. 산상수훈도 기록되어져 있고 가는 곳마다 또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다 믿어야 되잖아요. 왜요? 누가 설교했으니까. 예수님이 설교했으니까 다 믿어야 되잖아요. 다 믿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 말씀 전하실 때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능력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잘못 전해서 안 믿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안악하고 또 들을 준비가 더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이지,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권사님 이제 모내기 모판 했잖아요. 이제 모내기 했죠. 모내기 곧 하죠. 그러면은 그 벽시 준비할 때 매일 하나같이 다 검사합니까? 이건 나을까? 이 씨가 싹이 날까? 안 나을까? 그거 다 하긴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긴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물론 죽는 것도 있죠. 왜? 죽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짝이 나죠. 우리가 구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안악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기 전이거나, 우리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면 싹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복음을 전했을 때 어찌했을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 언제 다시 한번 만나서 나중에 한번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그런 가운데 34절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열매는 맺힌다는 거. 안전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전하면 열매는 맺힙니다. 오늘 복음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전하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들어도 믿지 않는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항상 열매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씨를 뿌리는 것이 옳습니다. 안 뿌리는 것은 어때요? 옳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은 항상 열매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지내는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열매를 맺든지 안 맺히든지 그거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